번째. 우리 청교대 끝나고 저기 집 안 나가면 대학부 아지트로 써도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대학부의 뜰, 중고등부의 뜰로 우리가 놀 수 있도록. 자, 됐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대학부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와 확신입니다. 원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좀 읽으려 했는데 15절에서 16절 읽었고 사도행전 4장 12절 두 구절 보면 둘 다 베드로가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되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성질도 더럽고 무식하고 어부 출신에다가 뭐 좀만 잘못하면 예수님한테 도망쳐서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낙심도 하고 예수님 잡혀갔을 때는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 찾아오니까 또 힘 얻어서 다시 전도 선교하는 결국에 순교를 한 인물인데 사실 우리는 조금 바울보다는 베드로 쪽이 많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우리 뭐 성격도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고 막 바울처럼 최고 엘리트 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뭘 깨닫게 하셨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는 인생 주셨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오직이구나. 어떤 오직이냐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또 남은 인생 확신을 가지고 해야겠죠. 요즘 우리 대학부 보니까 조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고 조금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하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 간단하게 확인하고 인도 받읍시다. 왜 오직인가? 아니 왜 다른 길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도 물어봐야겠고 또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너희 교회는 뭐가 달라? 할 때 교회의 유일성,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을 이야기하겠죠. 왜 오직이냐?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 속에는 내가 가진 나의 문제가 있죠. 우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실제로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의식주라든지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잘 안 되는 한계들 가지고 있죠. 뭐 무기력이라든지 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 고집들 또는 나도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결국 어디서 왔냐?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을 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나는 원래 이래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 양가의 그 영적 흐름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엄마 쪽 DNA, 아빠 쪽 DNA. 근데 그 DNA가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뇌를 형성하잖아요. 맞죠?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몸도 자라면 뇌도 자라요. 뇌가 어떻게 자라냐? 우리 DNA의 설계도대로 자라요. 그래서 우리 뭐 부모님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성격, 기질 이런 것도 다 닮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디서 오냐면 결국 우리 가정 가문의 오래된 흐름 속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우리 외가의 영적 문제, 영적 흐름, 우리 친가의 영적 문제, 영적 흐름 이런 걸 하는 게 되게 나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결국 이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왔죠. 우리 원죄 사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손에 잡히겠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고 싶잖아요. 맞죠? 삶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우리 가정 가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팅이 된 채로 태어났고 자라나서 살아가고 있고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가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근본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는 근본 문제 해결이 곧 우리 가정 문제 해결이고 내 인생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여기선 답을 딱 내야 돼. 아, 나무가 뿌리부터 썩으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아무리 열매, 잎에도 가지에도 약을 주고 영양분을 줘도 뿌리부터 썩으면 고칠 수 없듯이 내 인생의 문제의 근본이 어딘지 확인해야 돼. 근데 이 근본 문제 해결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피제사, 임마누엘, 결국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의 몸에 나신 게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뿌리 근본이 치유됐으면 이제 가정 가문이 점점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에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굉장히 밝아졌죠. 굉장히 밝아지고 훨씬 소통도 잘 되고 우리 가문과의 관계도 그렇고 해. 계속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내 실제 문제들도 해결되기 시작하고 더 복음 누리다 보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답이고 길이고 발판이구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오직 있냐? 나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착하게 살고 여러 가지 답과 길을 제시하지만 이 문제 해결밖에 안 돼. 이 문제와 이 문제가 남아있으면 여기서는 또 더 큰 문제가 우리가 돈으로 해결했는데 나중에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잖아. 우리가 성공하고 인기에 있어도 해결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최고 성공한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 대통령이죠. 또는 재벌이죠. 재벌 보고 대통령들 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해 보여요. 제일 힘들어, 인생. 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가정 가문 다 파탄 나고 집안에 다 싸우고 이게 모르니까 이거 해결하면 이것도 해결되어지고 이게 또 해결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것은 놔두고 따라오는 것은 놔두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복음이면 된다, 기도면 된다. 오늘 우리 서로는 십자가 그리고 목사님 복음 누리는 기도 안에 다 있다. 왜? 보좌의 능력 얻으니까. 그러면 다 따라온다 그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 따라오는 응답 속에 해결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 세계의 문제 속에 있어요, 사실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애굽의 문제, 애굽의 우상, 애굽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중독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오늘 아침 뉴스 봤듯이 어제 유 목사 말씀하셨죠. 마약 시대. 우리 요즘 계속 뉴스 나오죠. 정신질병 시대. 우울증, 조울증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나오고 자살까지 가고. 결국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오냐? 흑암 문화 속에서 와요. 우리는 사실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세대예요. 왜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셋들이 아직은 별로 없잖아요. 맞죠? 이제 조금씩 생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가라 하신 것도 후대를 이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문화로 키우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복음 문화의 셋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태어났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들은 그 셋들 안에서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 해결도 결국 누구냐? 결국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럼 이 시대 문제, 이 세계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 매일 그리스도 집중하는 피제상. 이걸 뭐 상본제로 아침과 밤에 그리스도 집중해야 돼. 결국은 이 시대의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교회가 복음을 놓치는 데서 와요. 우리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서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에 대해서 포럼했거든요.
초등 교사가 초등학생을 유혹해서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자해를 하고 그런 사건이었는데 포럼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후대 재앙이다 이거는. 근데 후대 재앙 그 정신 문제 있는 교사가 그 사람 한 명이겠냐 현장에. 정신 문제 있는 교사만 있겠냐. 정신 문제 있는 의사, 정신 문제 있는 간호사, 정신 문제 있는 교수. 이 세 지역과 우리나라 곳곳에 그런 시한폭탄 같은 정신병자가 돌아다니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거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까? 교육청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복음 없는 교회의 문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결국엔 살인하고 자살하고 저 범죄를 저지르고 하잖아요. 이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로 지으셨다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또 5장 42절에 날마다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받은 만큼 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을 살리는 역사였어요. 결국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유가 나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 나의 문제 해결도 이 시대와 세계의 문제 해결도 우리 교회의 문제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오늘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법정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베드로가 어떤 길을 걸었느냐? 갈보리산에서 딱 답을 냈어요. 완전히 해답과 결론을 냈죠. 어떤 결론이냐? 다 이루었다.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완전히 그리스도를 확인한 거야.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내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게 맞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면 다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감람산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 뭐였냐? 개인화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40일 집중하면서 개인 미션을 주셨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야 될 지역과 응답과 벌써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는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전공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자란 환경도 다르죠.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고 여러분 중직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나중에 만날 어떤 친구는 또 불신자 가정일 수도 있겠죠. 그럼 자기가 복음을 이해하고 자란 환경에 따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과 현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내게 개인화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복음을 각인, 이제 딱 언제나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각인된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도록 복음으로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체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복음, 눈을 떠도 복음, 24시 복음이 되도록 만들어지면 이제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완전히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맞구나. 맛을 보고 확인해서 증거를 딱 가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이게 오늘 강단에서 여기인데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죠. 그래서 138로 24, 25 영원하면 된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뭘 체험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요. 개인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체험했죠. 진짜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현장에 가니까 증인이 되어서 전도운동, 영접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로 내가 복음 붙잡고 성령 충만받는 전도가 되어지네? 체험하는 그때 올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주위에 영적 안진뱅이, 사회적 안진뱅이, 경제적 안진뱅이, 학업의 안진뱅이, 수많은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질병 가진 사람 치유할 수도 있고, 완전히 학업이 무너져서 주저앉은 사람, 취업도 안 되고 삶이 하나도 안 돼서 삶이 무너진 사람, 다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옵니다. 진짜 그리스도 충분하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 주인 되면 되는구나. 근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나의 곤고함, 나를 비참함에서 나와요. 바울이 이 응답을 다 받고 나서 그래도 보니까 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가 1분 1초라도 그리스도 놓치면 또다시 사단은 나를 틈타고 내 오래된 죄성을 가지고 오래된 영적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전도사님도 교육자잖아요. 맞죠? 전도사님도 여러분 앞에서 모델로 서야 되는데 바울이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오히려 더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도 있겠죠. 내가 1분 1초라도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놓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쉼을 위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생각하고 조금 불평하고 또는 불신하고 하면 이게 다가 진짜 난 비참하다. 내 연약함이 너무 확 드러나. 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확 드러나. 근데 그때 뭘 붙잡냐?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시 그게 발판이 되고 회복이 돼. 여러분 평생에 뭘 붙잡고 가야 되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이유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요즘 계속 잘 누리고 있지만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살리고 또 앞으로 미래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가 정말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정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